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주님의 흔적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그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도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은혜를 얻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앞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요. 성도님께서 20절 읽고 교대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의 그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24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도마에게 다시금 한 번 더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도마가 이제 그 의심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딱히 나타나는 장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외에는 크게 도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제 신교죠. 이 66권의 성경만 인정하는 기독교에서는 도마의 경전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으로서 도마 복음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도마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에는 도마에 대해서는 몇 군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마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도마가 이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도마가 이런 얘기를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도마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려는 예수님께 이제 대답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유대로 가자 했을 때 도마는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다루면서 나누었지만은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심하게 배척당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죽을 각오로 이제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굉장히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고 좀 즉흥적이면서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장차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건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죠.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는 안 돼도 하면서 대충 넘길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도마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확실히 알아야지만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제 궁금증을 풀어야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명확하게 자기가 안 것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1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도마의 그 궁금증 때문에 생겼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마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도마라는 그 인물은 열정적이지만은 또 자기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문을 풀고 가는, 좀 궁금증도 많고 의문도 많지만은 자기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도마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도마가 또 다시 한 번 더 좀 주인공격으로 좀 주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도 다 잠궈놓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시공간을 좀 초월하는 장면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19절이었고요.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겼던 그 옆구리의 상처와 또 손의 상처들을 이제 보여주니 이제 제자들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낼 거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오인용해서 마치 신부들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권세가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죄가 사해지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있게 될 거다라는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그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야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라고 얘기를 도마에게 해줬습니다.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많은 얘기들을 하셨지만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의 성격상 앞에서 봤던 그런 여러 장면들을 봤을 때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도마가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반대로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주님을 봤어라고 하면은 우리도 솔직히 믿기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에 성경으로 명확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며 그런 것들이 있겠어라고 이제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꼭 그런 역사가 필요하신 장소에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마에게는 이 일들이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누렸겠지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봤을 거고 이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거고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과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양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함께 힘써서 섬겨야 될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동일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또 기쁨과
또 감사가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앞 19절 18절에 보시면 이거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징계를 할 때에 그 징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더 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성도가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제 그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에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이제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이제 모임을 점점 줄여가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욱더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즘의 추세는 짧게 하는 게 추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명동교회에 제가 기억하는 많이 어릴 때는 집회를 많이 안 가서요. 수요일은 기억나고요. 금요일은 하긴 했는데 제가 안 갔고요. 초등학교 때는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학교 때.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봐도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그리고 좀 성도들 간에 편하게 교제를 한참 하다가 저녁 시간쯤 돼서 저녁 집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주일은 보통 이제 아침 와서 이제 교회학교 있으면 교회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게 요즘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면은 오후 집회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짧게 하는 것을 많이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게 성도들이 편하게 해야지라는 명분 하에 점점 집회 시간을 줄이고 모이는 시간을 줄여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모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그 모임의 장소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요.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거의 이제 8일이 지났는데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도마였으면 미칠 것 같았지 싶습니다. 제자들끼리는 11명 모여가지고 또 이제 주님을 함께 봤던 여러 성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야 주님을 봤는데 야 주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신앙이 침체되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주님을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야 이 뭐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마음은 불편하고 모여도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나날들을 아마 도마가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죠. 앞서 장면과 똑같은데 다른 것은 하나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하나님이시며 주가 되시는 것을 도마가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에 나타났던 주님은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때는 정말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도마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명화인데요. 카라바조의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이제 주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쭉 넣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도마의 손을 주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도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고 하면 도마가 쑥 넣을 수는 없잖아요. 민망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 나타났으니까 니 한번 넣어봐. 이런 막 비꼬듯이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꼭 주님께서 비꼬듯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쑥 이렇게 막 찔러 넣기는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장면대로 주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아서 넣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본인이 뱉었던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자신의 받았던 그 고통의 흔적들에 그 자기 그 도마의 손가락을 쓱 한번 넣어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도마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본인의 가졌던 모든 의심과 의문들이 한순간에 싹 풀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때 도마가 주님께서 수많은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얘기들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 장면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퍼즐들이 말씀의 퍼즐들이 다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정말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도마가 깨닫게 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도마를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장면이나 이 도마를 다시금 만나줬던 그 장면이나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오버랩이 되는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게 그 허물을 들춰내시려고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야, 너 3번 나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 얘기해.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에게 야, 너 나한테 손가락 넣어봐 라고 한 게 그 도마의 그 민망함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 뱉었던 그 말들의 실수에 대해서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주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그 흔들렸던 믿음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 못 믿었지. 안 보고 믿는 사람 복돼. 이렇게 이것도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이제 보지 못했을 때 못 믿었고 나를 봤을 때 믿었지만은 앞으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니 네가 확신한 이 믿음을 확실히 전하면서 그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이 확신들, 네가 가진 이 믿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노력해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또 사명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마음이 어렵고 신앙이 침체됐을 때에 우리를 만나러 친히 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도마 하나를 위해서 만나러 가신 거거든요. 또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또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직접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만나러 오시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도마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진 자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흔적을 쫓아서 이제 도마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외경이나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마가 인도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제 끓는 물 위에서 이제 삼켜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주님께로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도마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가정에서나 또 친척들에게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또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혹 대한민국에는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해외 많은 선교사들이 혹은 순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원하셨던 또 하나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비해 주실 그 상, 면류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있었고요. 때로는 매맞음도 있었고요. 돌로도 맞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숙을 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또 잘 가다 보면 또 해가 지면 자야 되니까 그냥 자고 또 못 먹고 굶주리고 또 매맞고 욕 얻어먹고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도 바울이 삶이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그리고 안락한 노후가 그리스도인들의 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교회, 또 많은 성도, 이게 우리의 어느덧 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커지면 좋겠지요. 많은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록 수가 적더라도 정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커지는 것보다는 커졌을 때 또 나누어서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지역에 또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른 모임에 이제 그 형제님과 이런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모임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형제님 생각하셨을 때 우리 이 브래들린 소위 말하는 브래들린 처치의 적정 인원수는 6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명이 넘어가면은 서로 돌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노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형제가 나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냥 자기는 안주해버리고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이 되면은 넘어가면은 개척을 해서 나누고 해서 없는 지역에 보내는 것이 더 잘 본인 그 형님 생각에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지체가 하나라도 일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손가락 하나는 쉬어줍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교회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나누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우리의 몸을 불려가고 내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교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힘쓰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그려있듯이 그 자리에 없으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상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러 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에 동참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평안함,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또 우리 교회만 성도가 많아지고 튼튼해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는 아니거든요. 주님 모셨을 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명동교회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좀 어렵고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지만은 우리보다 혹시라도 연약한 모임이 있다면은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교회가 또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한국 모임의 모습은 그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우리는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밖에 없는 교회에 한 10만 원 정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하나 괜찮게, 내 하나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임을 돌아보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또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맡겨놓으신 사명들,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또 우리 교회 여력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주님의 그런 도우심과 만나주심을 늘 경험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힘을 내서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명동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말은 참 맨날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나의 월급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카드비로 다 나가면은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또 면류관받고 상받고 하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대명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